있습니다. 아까 학생부 예배 때도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어제 제가 교회에서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아빠 부르는 거예요. 7살이거든요. 이제 올해. 아빠 불러요. 왜? 그랬더니 아빠 나 오늘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한참 듣다 보니까 왜 울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안 쳐다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는 거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로 교제할 때에는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으로 서주신 우리 성교회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이 느껴집니다. 네, 물론 악기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박자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찬양에 임했을 때 우리가 함께 이 찬양에 동참하였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진심을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네, 아멘. 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팀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구약성경 460면에 있습니다. 460, 461 이 사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 위에 섰지만 제 입술로 전할 뿐만 제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지 저의 생각과 이야기 또 제가 느꼈던 것들을 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1.1획도 다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조금 우리가 젊은 교회이기 때문에 젊은식으로 한번 하도록 하는데요. 자, 한쪽 눈을 한번 감아보실까요? 옆에 사람을 쳐다보세요. 한쪽 눈을 감고. 자, 그리고 손가락은 이렇게 합니다. 가위 아시죠? 양쪽으로. 사랑해. 시작. 사랑해. 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이고 젊은 교회로 나아가고 성장할 교회이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학생부 설교 말씀의 주제가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혹시 말씀이 있나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4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있네요. 자, 시작.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는가 그 홍목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12절 그대로 놓으세요. 우리 학생부 애들의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두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혼자보다는 몇 명이 좋다? 두 명이 좋은 거죠. 두 명.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따뜻하대요.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좀 우리가 무엇인가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있어야 된다, 둘이 있어야 된다, 둘이 있어야 돼. 그렇다고 둘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중점 말씀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12절 맨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몇 겹줄이라고 나와 있죠? 세 겹줄이에요. 계속 두 명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세 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파악하고 연구하기를 이 세 겹줄은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안에 한 겹을 더 넣은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멘. 네, 됐습니다. 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만 두면 무엇인가 분쟁이 일어나고 따뜻하지 못하는 행동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게 좋아진다. 믿으시면 아멘.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들렸냐면 오늘 본문과 연관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1절로부터 6절 또는 이 전체의 장을 가지고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웠던 것을 가지고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개입하면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들 그럴까요? 내가 무엇인가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지, 이 돈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도 쓰고 저기에도 써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교회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학생부 애들을 끌고 가는데 교육자가 없어요. 그런데 저가 어떻게 끌고 갔으면 좋겠는지 전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고 전화가 오셨어요. 물론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수련회에 참여했던 교회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 집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이거예요. 100만 원을 모았다. 교회에서 학생부를 위해 쓸 돈을 100만 원을 모았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그거 좋은 돈에 좋은 곳에 써라.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있는 그곳에 돈을 다 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내가 계산했던 게 있어요. 내가 분명히 이 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사주면 좋아하겠지. 더 좋은 곳에 이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이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목사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곳에 써야 되는 돈이기에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주신 돈 아니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씀은 곧 이런 말씀입니다. 100만 원을 갖게 하신 것은 누가 간섭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때부터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1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과 걱정거리를 가지고 싸매주고 산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고민이에요? 하나님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두 가지의 반응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감탄부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문부호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행해 주셨을 때 아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탄부호를 우리가 외치죠. 하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셨을 때에는 왜요 하나님? 물음표를 찍는 거예요. 그게 의문부호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감탄부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부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다윗이요 이스라엘에 있다가 어떻게 되죠? 쫓겨나요. 도망치면 살죠. 그리고 어느 곳에 망명을 하게 되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 투항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 마음이 없어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다윗의 모습은 위장전술을 펼쳤던 거예요. 위장전술을 펼치며 실제로는 한편이 된 것 같이 일단은 속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는 대적들을 물리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참여하게 되는 거였어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된 이 다윗이 걱정을 하며 결국은 블레셋에 포함되어 있는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전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족을 싸워라, 가족들을 처단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다윗은요 아마 기도하면서 그 전쟁터로 향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만약에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박탈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만약에 안 싸우게 되면요, 아기스 왕이 너 나 속였구나 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그런데요, 이 다윗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치지도 못하겠고 블레셋을 제가 블레셋에 내 정체를 드러내는 것 또한 좀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이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에 개입하여 주세요 라고 아마 기도하며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의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아기스의 신하들을 통하여 다윗이 전쟁터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신하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니까 다윗이 만약에 전쟁터에 나갔는데 만약에 우리를 배신하면 우리가 오히려 당하지 않을까? 그러니 이 다윗은 집으로 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통과가 됐고 다윗은 전쟁터에서 물러나 자기가 살고 있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이때 당시 다윗을 쫓아다녔던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600명의 군사들과 다윗이 거주하던 그 곳을 향하여 기쁨으로 갈 수 있었던 거겠지요. 내가 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저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내가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아마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성에 젊은 군사들과 다윗이 없는 사이를 그 빈틈을 노려서 누가 쳐들어왔냐면 바로 아멜렉이라고 하는 나라. 아멜렉이 다윗과 다윗의 군대 젊은 장정들이 없는 틈을 타서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 성을 공격하였어요. 불을 지르고요, 많은 물품들을 훔쳐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뿐만 아니었어요. 누가? 바로 다윗의 부인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젊은 여성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납치해서 포로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전쟁터에서 우리가 돌아가게끔 되었구나. 찬양을 부르며 기쁨의 충만한 채로 나아갔던 그들이 자기가 거주하던 성에 도달하자마자 아멜렉이 쳐들어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집은 불이 질러져 있고 많은 물건들이 탈취를 당했던 상황들을 보면서 금방까지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영접하며 높여 보였던 그 하나님을 볼 때에 그 상황,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먼저 더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을 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크신 축복과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집을 돌아갔는데 집에 불이 나 있는 거예요. 물질들은 다 강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없어져 있는 상태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스톱. 자, 이제 그 젊은 장정들이 생각할 때 이러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다윗, 그래, 이스라엘의 그 다윗이 우리나라로 망명이 온 이후에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 보세요. 내 자녀들을 데리고 갔잖아, 아말렉이. 우리의 집에 있는 물건들, 내 재산을 다 탈취해 갔잖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뺏김을 당해버렸잖아. 그럼 누구 탓으로 본 거예요? 다윗의 탓으로 돌려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쓰임을 받았던 다윗,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를 리더자로 세웠던 그 다윗을 원망했다는 것은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우리들의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에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습 속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참 불쌍하다라고 느꼈어요. 사울이 쫓겨가지고 죽임을 당할 뻔한 행동들,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어가면서 결국은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그 상대 국가인 블레셋의 머리를 조아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할 때 다윗은 참 불쌍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다윗이 참 불쌍하다.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이 불쌍하지요? 나도 불쌍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나도 불쌍합니다. 우리 그러한 삶 살지 않습니까? 늘 기쁘고 너무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늘 풍성하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한다 말씀하시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바라보면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열리게 되고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고 또래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아버지, 어머니, 내 자녀가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좋은 것만 입히시고 좋은 것만 먹이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국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요, 너무 좋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을 바라고 그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단 한 번 하나님이 힘들게 나를 흔들어 놓으시면 하나님 곁을 떠나가기 때문에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 올렸던 믿음이 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이 잘못되고 나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 우리들의 잘못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많은 장정들이 다윗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뒤흔들어 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6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3절.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자, 다윗이 다급했어요, 안 했어요? 다급했어요. 장정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니까 목숨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 다윗이 다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누가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요, 잘 보시면요, 다윗과 또 다윗을 따랐던 장정들의 모습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장정들은요,
탓을 했어요. 다윗 때문에 그렇다고. 그리고 탓을 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탓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윗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뭐를 바라봤냐면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만 봤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쫓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편하게 살고 나는 정말로 편하게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어디에다 놓냐면요, 찬장, 수납장에다가 올려놔요. 그리고 유리창이 딱 닫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저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들어 쓰지 않고 믿음을 그냥 눈에 보이는 곳에 잘 보관하여서 그렇게 그냥 편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을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물은 받았지만 그 선물을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사용케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내가 창문을 열고 그 믿음을 끄집어내어서 내 삶 가운데에 사용하고 활용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어떻게 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어려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내 아내가 잡혀갔지만, 내 집이 불탔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장정들이 나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나는 쫓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바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것처럼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힘입고 뭐를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생기게 되냐면요, 6절 죄송해요. 네, 18절. 자, 30장 18절, 19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누가 찾아왔어요? 다윗이 찾아왔어요. 다윗이 찾아왔던 건 누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찾게 하여 주신 거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윗이 하나님이 보여주게끔 하신 것들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충만하여진 거예요. 잠시 잠깐 내가 착각해서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취하고 그 믿음을 활용하니까 내가 바라던 것들을 다시금 찾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죽으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 전쟁통 속에서요 하나님이요 물질을 다 파하고 뺏기게끔 만들어 주셨지만, 내 집이 불타서 집이 없어졌지만 사람만큼은 생명을 보장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말렉이요 이 자녀들과 아내를 취하여 데리고 갈 때요 사람을 죽였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한 명도 죽이지 아니하고 취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더 웃긴 거 이야기해 줄까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왜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까 하는 문제예요. 아내들만 데리고 가면 되지 않아요? 야, 어른들이니까 빨리빨리 뛰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이 아말렉 군대는요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들도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지금
군대가 오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저지르는 것을 모르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오고 있는 소식을 들었겠죠. 야, 우리 빨리 나가야 돼. 그런데 정말 웃긴 거는 왜 애들도 데리고 가냐 이거. 저희 집에 우리 하준이는요. 씻으라 그러면요. 씻으러 가면서 장난감 보이면 장난감 가지고 놀아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가게끔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말씀을 아무리 찾아보고 읽어도요.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굳이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왜 자녀들까지 데리고 가게 했을까? 되게 바보 같은 짓이죠. 근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아이들까지 데려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보장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는 속도가 어떨까요? 느려졌겠죠. 저희 아이보다 더 느린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사무엘상 30장에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뭐하라? 따라잡고 뭐한다?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애들이 대단한 역할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누가 개입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저는 이러니까 하나님께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것을 보여주시고 읽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보장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믿음을 가지고 바라만 보면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믿음을 취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힘듦을 주셨다고요? 어려운 것을 주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일부러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이 좀 빨랐나요? 아니죠? 괜찮죠? 제가 괜찮은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멋있는 사람이 아닌데요. 똑똑하고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이야기했죠?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을 이야기했잖아요. 이름도 없는 사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야기했잖아요. 너무나도 하찮은 인간이었잖아요.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그리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별것도 아닌 것을 찾아와 주시잖아요. 불러주시잖아요. 근데 그냥 불렀어요? 그 사람이? 바디메오가 하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기 이전에 누가 먼저 불렀죠? 바디메오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바디메오가요, 저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간절한 소망을 예수님이 등장하자 나타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눈을 고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대부분 미쳤다고 하죠. 너는 실명한 사람이 뭘 눈을 놔둔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내 감춰져 있었던 속에 있던 말을 꺼내잖아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대화를 시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을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됩시다. 아멘. 겉모습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까 이야기했던 거짓된 모습, 그냥 우는 걸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오늘 주제가 있나요? 써놨나요? 썼어요? 안 썼어요? 아무튼 나를 흔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실 때에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의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삶 가운데 힘드신 자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눈 한번 감아볼까요? 우리 눈 한번 감아봅시다.